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합시다. 요즘 선선한 가을이 되니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2건의 결혼식이 있었고 또 다다음 주에도 2건의 결혼식이 있고 12월 달에도 2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혼식을 하면 초대장을 보냅니다. 우리가 초대장에 다 응할 수는 없죠. 그러나 초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쁨으로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초대장에 오늘은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내가 초대를 했을 때 우리 집안의 경조사에 초대를 했을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와서 그곳에 응해 주었던 그 시간들을 회상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구나. 내가 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이든 어디든 초대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 구역에서 밥을 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대접을 합니다. 부지런히 초대를 했는데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애써 수고한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대에 어떤 초대든지 그 초대에 응할 때는 기쁨으로 우리가 초대에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장을 미리 보내놓고 초대할 시간이 되어져서 종들을 보내서 오늘 참여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변명을 대고 하나같이 사양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19절에 보니까 소 5겨리를 샀는데 내가 시험 삼아 밭에 나가서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20절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신혼에 쏠쏠한 재미가 있어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말한 그대로 다 고하니 주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내가 축의금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들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와서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이 잔치에 즐기라고 하는데 왜 참여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래서 너희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시각장애인들과 또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내 잔치를 채우라. 그래서 종들이 지시한 대로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경이고 저는 자들을 다 선택해서 이 잔치를 채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밖으로 나가서 오늘 종들이 참여하라고 했더니 오늘 누가복음 14장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답했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처음에 참석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다 참석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래도 다 참석을 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길거리로 나가서 소경들과 전원자들과 병든 사람들과 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모았는데도 아직 잔치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에 초대받았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밭을 샀으니 못 가겠습니다. 소 5겨리를 샀으니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종들을 보내서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했지만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어떤 사람에게 흘러갔습니까? 골목가 길가로 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경되고 저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경되고 절고 병들었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창기들을 말합니다. 죄인들을 말합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잔치에 참여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천국 잔치는 세리와 죄인들과 저 창기들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대신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자리가 남아도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이 잔치를 참여하라고 했습니까? 산 울타리 가로 가서, 길가와 저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산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라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맞이했는데 이것이 신비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잔치에 응해야 되는 잔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참여하는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도 아니요, 이 잔치는 슬픔을 위로해 주는 그런 잔치도 아니고 구원의 잔치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잔치입니다. 세상 모든 잔치는 다 구별되어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석할 사람만 참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잔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다 참여해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종들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바로 종들이 됐습니다. 부지런히 그들은 천상의 잔치를 알렸습니다. 바알과 우상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달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종들을 잡아다가, 이 잔치를 알리는 종들을 잡아다가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됐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매 집회 시간마다 올트 콜링이라고 했습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올트, 강대상 앞으로 콜링 나오세요.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의 초대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큼 많은 불신자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초청 잔치를 가지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교인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매 시간마다 그렇게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성도를 나오라고 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나는 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 생명과 멸망이라는 갈림길에 서서 마치 그랜드 캐넌에 마치 저 나야가라 폭포의 그 절벽에 서 있는 철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저 어린아이, 저 떨어져 죽는 것이, 저 그랜드 캐년의 그 절벽 아래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서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제가 초대를 합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국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성장이라는 전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전도 세미나를 듣고 있던 한 일본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 침범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봤자 먹혀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 세미나를 주관했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한 자리에 용암이 분출하여 흘러내리는데 어린아이가 그 용암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남의 일이라고 남의 사생활 간섭하지 않는다고 어린아이를 붙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를 붙들어야 됩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천국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인은 종들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으니 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이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 누구든지 영생의 선물을 주기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십시오. 한 해가 가기 전에 오게 하세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는 그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 친구가 저를 카톡방에 초대를 했어요. 대학교 학과 친구들이 그 카톡방을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초대를 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거기에 글을 쓰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눈팅만 하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재미가 있어요. 대부분 하는 말들이 그래요. 어디 가서 놀러 갔다 왔다. 좋더라. 경치 좋더라. 풍경 좋더라. 친구들아 어디에 모여서 우리 소주 한잔 하자. 친구들 만나서 매일 소주 한잔하고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뭐 이런 장면들, 즐겁게 놀다 온 장면들. 그런데 며칠 전에는 가끔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요. 어느 친구의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숙연해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나같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을 찾지 않고 초상집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왜? 초상집을 찾으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운다는 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술 한잔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 친구들도 60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소리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술 한잔 하자는 그런 소리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부모 형제들이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노한 주인이 핑계댈 수 없는 가난한 자, 앞을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자, 장애인들을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초청잔치가 없이 넘어가는데요. 매년 한 번씩, 때로는 많이 할 때는 두 번씩 초청잔치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초청잔치에 응했던 한 중년 남자분이 있었어요.
진리에 살았습니다. 그날 기쁨으로 밥도 먹고 갔어요. 다음 주 또 오세요 했더니 다음 주 또 온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오지 않았어요. 그날 주일날 오지 않았어요. 그분 어디 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낚시 갔다 하더라고요. 친구하고 같이, 친구가 강권해서 낚시를 갔다 하더라고요.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가 세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고 욕심으로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날 실종이 됐는데 그날 지방 뉴스에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죠. 낚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들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사고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참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갈 터인데 너가 모아놨던 모든 이 물질들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되 이 천국 잔치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하면 제가 너무 많아서 못 온다고 그래요. 제가 많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인이라서 교회로 왔습니까? 제가 많아서 왔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왔잖아요.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기 살기 바빠서 못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좀 벌고 나면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가겠다고, 부모가 불교가 돼서 교회는 가고 싶지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의 문이 개별적으로 다 닫히는 순간들이 달라요. 닫힐 수가 있어요. 오늘 닫힐 수가 있고 내일 닫힐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순간만이 내게 날이에요. 오늘 저녁도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항상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말을 준비한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어요.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초청에 거절한 자들은 빨리 시내의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저는 자들과 그런 불행한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논밭을 샀다고 핑계댈 사람들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결혼하고 화려한 신혼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소인들은 소를 사서 시험한다고 핑계댈 거리도 없습니다. 잔치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참석하라고 하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잔치에 참여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이 잔치 석상에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참여한 사람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여러분 별로 지혜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지혜롭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능력이 있는 자가 교회 안에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 나는 능한 자라고 생각하면 기분 안 나쁠 줄 믿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학박사 받은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야,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줄 몰라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신이 어디 있나? 내가 신이다. 논리적으로 다 이야기를 잘합니다. 다윈의 지론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번에 인권위원장에 초대됐던 안창호 씨가 청문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안창호 씨가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창조론을 믿는다고 막 걸고 파더라고요.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창호 씨는 입을 깍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은 미련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능한 세상 사람들을 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미련하다고 생각,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믿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련한 자를 하나님은 지혜롭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복음에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잔치에 참여하라고 목숨을 버렸던 종들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잔치에 참여하자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만 명 전도의 꿈을 펼쳐가는 사랑의 검사장이라는 간증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신 전용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 이 부인이 최호자라는 권사님인데 부인이 신앙이 좋아요. 대부분 보면 여자가 신앙이 좋습니다. 남자는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자린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나와가지고 행정시험, 사법시험 다 합격했던 출세 가도를 달리는 성성장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그냥 교회도 자리에 앉아주는 그 정도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최호자 이 권사님이 갑작스런 중병으로 큰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사경을 헤매면서 의사가 살 확률이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상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정신을 퍼뜩 차리고 이 전용태 장모님은 하나님 앞에 난생 처음으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데려가시기 전에 주일 예배에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걸 갖다가 자기한테는 그게 큰 거예요. 주일 예배 지키는 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지키겠다고 서운한 겁니다. 우리는 그 서운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당연히 행할 의무인데 이분은 주일 예배를 빠뜨리는데 밥 먹듯이 했으니까 주일 예배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열심히 해서 1만 명의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적과 같이 자기 아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겉돌던 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92년도에 춘천 지검의 검사 차장으로 갔을 때에 그가 성경 공부반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반에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당시에 김기수 검찰 이분이 부장으로 있어서 이분이 참여를 했고요. 군단장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 각계 인사들이 이 성경 공부에 다 참여를 했는데 무려 성경 공부를 시킨 사람이 780명을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요. 미친 듯이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위직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공무원이 성경 공부 시킨다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핍박이 들어왔지만 주의하라고 많은 주의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앞만 쳐다보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한 사람이 100명씩 전도하자는 전도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조직해가지고 서울의 대표적인 카페촌인 방배동에 먹자 골목이 있었는데 방배동에 그 먹자 골목에는 이 먹는 음식과 유흥업소가 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기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화 운동을 펼쳐서 무려 50개나 되는 유흥업소를 다 없애고 거기에 카페와 그래서 지금 카페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꽃집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다 전용태 장로님이 했던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이 운동도 바로 전용태 장로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근의로 해서 이것이 학교마다 이게 전례가 됐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그 장로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비천한 자를 데리고 오라는, 내가 살아생전에 내 목숨이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하라는, 힘이 없을 때 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 하라는,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종이 되라는, 오늘 이 잔치 석상을 초대하는 종들이 되라는 그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울타리가로 나가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초대 대상이 아니에요. 세리들은 초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창기들은 초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초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천국잔치는 차별적으로 초대하는 것이 누구든지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죄인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많이 배운 자도 없는 자도 있는 자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는 자를 내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나 들고 마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미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전투기 편제가 항공기에 날아가서 히로시마 상공에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8월 6일까지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나갔어요. 도시를 벗어나고 8월 6일까지 기한을 줍니다. 그때 원자폭탄이 터져진다고 이렇게 기한을 줬습니다. 도시가 쑥대밭이 된다고 기한을 줬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시민들은 대부분이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벌어지랴. 설마가 사람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마 주님이 오시랴. 설마 내가 죽으랴. 설마 내일도 내 인생이 없으랴.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 설마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도 그 도시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벗어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8월 6일 아침 정확하게 8시 15분에 B-132국이 폭격기가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낙하산을 매어가지고 터뜨렸는데 사람들은 저 낙하산에 포탄이 떨어지니까 저게 뭘까 하고 쳐다보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햇빛보다도 수천 배의 성광이 바라면서 그 폭음과 함께 그 방사선과 함께 그 태풍의 폭발음과 함께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3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문이 닫히고 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경고할 때 오라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닫힌다. 참여하라. 천국 문이 닫힌다. 참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문, 이 잔치에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